13강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하려면 사사기에 기본적으로 사사기에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사사기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적과 그리우는 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풍성한 축복이 그들에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적과 꿀이는 땅으로서 애굽은 물론 이제 그들이 거쳐 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은 아니고, 또 광야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런 그곳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고, 생명이 제대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하늘의 비와 땅의 이슬과 모든 샘과 개울이 풍성한 이제 그런 가나안 땅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사건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야말로 그 밝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광명하게 비쳤는데, 오히려 사사기에 오면 오히려 그 빛이 굉장히 이렇게 감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인데 사실은 그것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그 풍성한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오히려 그 축복의 땅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계속 어떤 어둠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신명기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그 신명기 전체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들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모진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그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터인데, 그것은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성취하신 그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나안이 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이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그 자체로 젖과 꿀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젖과 꿀이는 그 땅의 풍성한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여 거기에 따라 행할 때 그 땅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송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에서는 광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죽음인 것 같고 이거는 메마름인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광야를 지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오히려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축복이 실제적인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이 정말 축복이려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사이에 잘 선택을 잘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도록.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모세고 이제 마지막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가 오히려 생명을 택하기보다 오히려 사망을 택하고 그래서 이방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여호수아 23장 한번 보죠. 여호수아도 마지막 당부에 23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에게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이 생명과 복의 땅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망과 저주의 땅일 수 있고 오히려 그곳에 아름다운 땅인데 너희가 멸망하게 되리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한 게 뭐냐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이 거기서 망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전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 이런 병력이 가나안 땅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이기리라.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 당시에는 아름다운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가 만약 이 아름다운 땅에 거하지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면 너희가 반드시 그곳에서 아름다운 땅이지만 거기서 망하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바로 일러주고 사람들이 어떻든 그 말씀 안에서 연단받을 때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고 능력 안에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그렇게 붙들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했지만 이 지도자들이 떠나고 죽게 되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사사들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할 곳인데, 근데 사사 당시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잃어버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그 당시가 그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고통 말하자면 애굽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땅인데 아름다운 땅인데 그곳이 하나님의 땅으로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팔린 것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전혀 사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냐 가나안이냐는 외적인 조건은 그 다음의 문제지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하냐 부유하냐 이것을 마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그것은 결코 축복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가리워진 시대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사사들을 보지만 그 사사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러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방의 침입과 이제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제 한 지파씩 이렇게 이제 승리를 유다 지파가 승리하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겨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뭐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뭐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들을 점령하는 것을 이제 1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장사한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좀 한번 길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로움당하 슬피해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그를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했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예. 사사기에서의 요약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명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잖아.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그 희망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약속을 누릴 시간만 남아있어. 그런데 모세가 경고하고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야 그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않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하심을 그 후세대가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초대교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따랐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잠시 듣다가 사사들이 떠나게 되면 또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세대 간에 걸쳐서 이 전수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이제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의 기호를 삼아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여호와 경외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서 나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과정, 요단을 건너는 과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기브온 전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게 해라. 기념비도 세우고 돌들도 세우고 말하자면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경고를 기억하고 이방민족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이 죽고 나니까 밑에 있는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대에 걸친 교육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사들이 중요해요. 사사. 교사들이 중요해요. 교사. 지도자. 오늘로 말하자면 영적인 지도자, 실질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세대 간에 걸쳐 있는 이 전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계속 반복하고 상기하고 하는 이 역사가 중요하고 또 지금 여기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그 축복 가운데 머물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토대가 뭐냐면 이 세대에 걸친 교육,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 교육, 그 다음에 바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다시 상기시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반면교사라 그러죠. 반면교사. 그러니까 사사기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확실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면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왜 실패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 역사의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 교육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 교사들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므로 자녀 세대에 들어와서 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서구가 그렇게 됐어요. 서구에서도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 얼마나 그 부운동의 역사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런데 앞장서서 네덜란드 우리 개혁신앙의 본산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의 천국이 되어버렸고 덴마크 루터 그로 인해서 그룬투비 이 기독교 신앙으로 해서 농민들이 개혁하게 되고 농촌을 부흥을 역사했던 그곳이 저렇게 음란으로 방탕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녀 교육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던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게 되면 결국 당시에 주변 사회에 있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시돈,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그모스, 모압의 신들 그리고 미디안, 온갖 블레셋, 온갖 잡신들이 들어와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음란과 폭력과 이런 우상숭배의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현이 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셨을 그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 민족처럼 가나안 정복의 때처럼 하나님이 이제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가서 진멸해가지고 그 땅을 누리는 것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을 통한 역사교육과 사사들에 대한 그런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광야 과정 이상으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면 이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처럼 끊임없는 외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이 온예를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glon을 강권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래서 18해를 모압 왕을 섬기게 되고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또 4장 1절 4장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세로스를 악권하면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솔왕 야빈은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정복을 당한 적이 있죠. 하솔 그 메롬 강가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크게 승리하게 한 그 왕인데 이제 그러자 하나님이 드보라와 이제 바락을 일으키셔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바락과 또 시스라를 죽이게 하는 데 있어서 야엘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질 때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보면 6장 같이 읽죠.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 나오게 하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린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느니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이 미드나를 통해서 징벌을 하시면서 왜 이들이 그렇게 고통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기드온을 이제 세우시고 기드온에게 이제 너는 미디안을 정복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 1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어 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로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라.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리니 내가 이지 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있은 일이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큰 용사가 되어서 나가서 그들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세우시니까 그가 표징을 구하고 양털이 한 번은 다른 모든 것이 다 마르고 양털만 이제 이스라엘에 젖도록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응답하시고 한 번은 모든 다른 곳이 젖고 양털은 마르도록 그렇게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이제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이제 그곳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루할 만큼 이렇게 거듭거듭 동일한 죄를 되풀이하고 있고 이제 미디안에서 올라와서 가난을 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용기가 없는 작은 자 하나님이 이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적들을 이제 혼란시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어떻든 온니엘이든 에웃이든 드보라든 기드온이든 간에 결국은 뭐 그들의 크기는 모세나 여호수아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죠.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기는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해라. 불순종의 모든 것의 원인이다. 결국 이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여선지 드보라나 기드온과 같이 약한 기드온 같은 사람이나 300명의 용사나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말씀에 따른 순종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실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행하실 때도 그렇고 특별히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은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은 아니었지만 그 원리로서는 동일하게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침입하고 있는 그 미디안이나 또 모압이나 모압은 바로 옆에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입다를 통해서 이제 암몬을 통해서 오고 또 여기 이제 블레셋 통해서 침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오고 미디안에서 올라오고 모압에서 오고 암몬에서 오고 온갖 이제 그런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간에 결국 그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이제 그 사사 역할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아비멜렉이 또 이제 되풀이돼서 그렇게 되죠.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낸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일을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또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아들 이제 아비멜렉이 그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으로 높아져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중 하나가 살아남아서 요담이 이제 그 아비멜렉의 죄악에 대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비멜렉을 심판하실지에 대하여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 가면 이제 길앗 사람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셔서 이제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제 건져내시는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입다는 원래 출신이 이제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래서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들들이 사람이 입다를 쫓아내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 우리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배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들에게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는 출신도 길르앗의 이렇게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그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자 출신이었죠. 그래서 그가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이렇게 잡배들과 잡녀들과 함께 그러다가 암몬 자손이 침입하게 되었을 때 이 길앗 장로들이 그에게 이제 사사로 세워주기를 요청했고 이제 그가 이제 사사로서 이제 나가서 이제 암몬 자손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는 걸 보면 참 이렇게 이제 암몬 자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몬 자손은 원래 사실은 이거 누구죠? 암몬 자손은 롯의 딸에 의해서 낳은 모압과 암몬 둘 다 이제 롯의 자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암몬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자기들 땅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강변하게 될 때 이제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쭉 그러니까 입다가 결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보면 쭉 거기 몇 절부터인가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르논부터 압도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대라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들이 원래 암몬 땅을 침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억지를 부르니까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암몬 자손에 대해서 결코 땅을 침입한 적이 없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리고 바사나 옥의 땅을 빼앗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암몬 자손들을 이제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그 딸 입다의 딸이 이제 그를 맞이했는데 그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승리하면 누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든지 간에 내가 그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소원을 했죠. 그러니까 다 온전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런 잘못된 소원을 아무튼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그런 큰 승리를 나타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은 요 해변가에 거하는 이제 블레셋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블레셋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마누아라는 단지파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이제 임신하지 못했던 그 아이의 태를 여시고 그를 나신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행하셨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사사의 직무를 이제 맡기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을 징벌하시는, 이건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딥나 여인을 사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딥나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는 일들을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15장에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에 와서 그 삼손을 내어달라 그랬을 때 이제 유대 사람들이 그를 내어주니까 나귀 턱뼈로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들릴라를 통해서 그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고유한 사명, 나실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사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결국 그들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자를 찍고, 그리고 나귀 턱보로 3,000명을 죽이고, 엄청난 위력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을 때 그야말로 도무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위력을 그가 나타냈던 것인데,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은 그에게 나실으로서의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의 외적인 상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나실으로서의 거룩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사들의 그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또 범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사사들이 정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뿐이고, 진정한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부어지지 못했던.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제대로 증거되지 못함으로, 그들이 거룩함으로 다른 이방 민족의 그런 우상 숭배,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중요한지. 결국 그래도 부족하나마 사사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떤 말씀 안에서 지도를 받고, 또 이방 민족에서 그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지도자들이 또 죽고 나면 또 다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동일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제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특별히 심판을 통해서 이 사실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제 증명이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이제 끊임없는 마치 이런 메소포타미아, 또 모압, 미디안, 암몬, 블레셋, 이런 이제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징계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온갖 주님의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적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안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들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에 거하는 것,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 시대, 사사시대와 같이 말씀이 폐기되고 말씀이 너무나 약화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일으키셔서 사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 그러한 구원의 역사. 그런데 여기 보았듯이 입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 자체 안에 온전한 말씀이 없고, 그들 자체가 병들어 있고, 그들 자체가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 서 있고, 욕심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순결함과 건강함을 찾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